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추수할 것은 많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추수할 것은 많대. 네, 한 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추수 때에 추수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아지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추수 잔치가 계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성공하려고 추수 때 많은 것을 거두려고 부지런하고 애쓰고 열심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들을 것 다 듣고 성공하는 사장님은 없으며, 운동 스포츠 경기에서 1, 2등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언서에 개미에게도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개미도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하여 추수할 것을 모으고 겨울 동안에 예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추수 때를 향하여 남다른 열정과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우리 장로님 회사에 예배드리러 갔더니 계단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남들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남다른 수고와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장로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두수성공 하나를 해도 꿈과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구두수성공 출신의 목사님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발걸음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인생이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훗날 인도의 선교사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조선의 천재라고 일컬었던 이율곡, 그는 스스로를 일깨우는 자경문 10조를 발표하고 그 중에 제7조 진성이라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정성을 다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일에 정성을 다한다. 율곡은 원래 정치가였습니다. 조선의 6조 판서 중에서 으뜸인 2조 판서를 지냈는데 지금의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에 가깝고 좌의정에 버금가는 아주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율곡은, 사람들은 율곡을 정치가보다도 학자로 기억합니다. 그의 인품과 실력과 학문과 깨달음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경문 제7조, 만약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성을 다한다. 그것이 학문이 되었던, 정치가 되었던, 집안일이 되었던, 내가 해야 할 일은 정성을 다한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에 정성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장님들은 성공하려고 가게 하나를 오픈해도, 식당 하나를 해도 얼마나 노력하고 반성하고 정성을 다하고 연구하고 꿈과 비전을 일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례를 지나다 보면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간판에 재미있는 이름과 문구들이 써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장님들의 열정과 성공, 정성과 꿈과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고깃집을 보았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청춘은 태워도 고기는 안 태운다. 다이어트 피트니스 센터 사장님은 뼈만 빼고 다 빼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국밥 사장님은 국밥 한 그릇 팔면서도 거창하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조선의 국밥이다. 조국. 프라이드 치킨 통닭집 사장님은 배달이 빠른 통닭집이 되려고 가게 이름을 후다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리집 사장님은 간판에다가 다시 오리라고 써놨습니다. 재밌는 생각도 들지만 얼마나 사장님들이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최선과 정성을 다하는 삶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떤 정성을 다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정성을 다했는가? 아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이고 현재 국군 대전병원 병원장이면서 아주대학교 외과 의사인 이국정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증 외상 환자의 응급치료를 위해서 권역별 외상센터를 설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에서도 K의료 강국으로 세계에서 모범된 나라입니다.
그의 꿈은 모든 응급중증 환자들은 30분 이내에 후송되어 30분 이내에 수술을 받게 할 수 있는 나라를 나는 꿈꾼다. 사람은 돈 낸 만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는 나라를 꿈꾼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반성했습니다. 이분은 69년생인데 저희 또래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의사가 있구나. 그냥 병원 하나 차려서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영혼들,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영혼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영혼들, 주님을 대적하는 영혼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영혼들, 죽어서 영벌에 처해져 지옥 갈 그 영혼들에 대하여 영적 응급 중증 불신자에 대한 전도의 열정이 나에겐 얼마나 있는가? 교회가 영적 응급 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불신자를 만나든지 30분 안에 달려가 30분 안에 복음을 전하고 30분 안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에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우리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앞으로 추수할 것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일꾼이 적다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3년을 사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영적 구원 사역을 주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와 제자들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땅끝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땅끝에서 만나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땅끝에서 예수님 만나자.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지만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간다까지, 그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추수할 때에 많은 거둘 영혼들이 있다라고 많은 거죠. 그래야 안 믿는 자들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안 믿는 자들이 불신 심판과 지옥 심판의 변명이나 핑계를 할 수 없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셔서 추수할 것이 많도록, 그 추수의 잔치가 우리의 잔치가 되도록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목자 없는 양. 세상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살고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세상에 가서 놀겠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목자 없는 양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는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 진실한 목자, 영원한 목자, 풍성한 목자로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살다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압니다. 양이 얼마나 약한지, 양이 얼마나 순한지 그들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너무 순한 사람을 양같이 순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양은 겁이 많습니다. 양은 두려움도 많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앉아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잠을 깹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를 목자가 없이는 찾을 수가 없는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 양과 같은 인생이 목자가 없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목자의 보호 밖에 있는 양이 이리에게 늑탈당하고 늑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세상의 풍조에 유혹을 당해서 결국에는 마귀와 늑대와 이리와 같은 마귀에게 빼앗기고 죽고 멸망하고 마귀가 갈 지옥을 그들이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고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없어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 할 것 같고 다 잘 산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고아입니다. 결국에 돈으로 안 될 때 갈 곳이 없습니다. 병을 고칠 수 없을 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호흡이 끊어질 때 그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주의 것이 되며 죽어도 영광이 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 고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내 앞에 천국길이 열린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부모가 우리에게 잘못했어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병으로 아파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고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갈 길 몰라 살다가 망하고 죽고 파괴당하는 인생이고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때를 추수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추수의 때는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일꾼이 적어서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때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도 가셨습니다. 때로는 여리고의 뽕나무에도 가셨습니다. 때로는 베데스다에도 가셨고 때로는 나인성 과부에게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Teaching Ministry.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설교하시고 전파하셨다. Preaching Ministry.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 Healing Ministry. 이 3대 사역을 통하여 주님은 추수할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끼리 행복해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직책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추수 때 추수할 영혼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면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절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추수절 앞에는 항상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추수절 장막절 앞에 대속죄일을 통하여 주님은 만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추수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추수절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만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만백성의 저주를 다 용서하셨고 만백성의 죽음을 다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알곡이 되고 추수때에 전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끝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율법의 저주가 끝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그리고 승리의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자들은 뛰게 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눈을 떠서 천국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예배가 보이고 성령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보혈이 보이고 눈이 떠지는 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갇혀 살던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병에 갇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죽음에 갇혀서 살던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눌려 사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이 주님의 구원 우리가 증거하십시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지금은 구원의 시대고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례비전교회는 앞으로 52개의 전도소 그룹 행복 모임을 만들어서 매 주일마다 그 모임이 일어나고 매 주일마다 거기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구원의 초청이 일어나는 그런 대추수의 시대를 준비하는 추수하는 교회, 추수잔치가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남 창원에 가면 창원시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저 창원 동면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보다 저 멀리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너무 가난한 이 할머니는 할 것이 밥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금식하면서 기도 생활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자녀를 키웠답니다. 그래서 네 아들이 다 서울대를 갔습니다. 서울대 간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중에 하나가 전 과목을 다 잘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은 뭘 잘하고 뭘 잘하는데 이 아들은 전 과목을 다 잘해서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전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을 열었는데 그게 메가스타들이에요. 현재 직원이 1,800명, 최고 매출 1조 4천억 원, 2023년 매출 9,900억 원. 여러분도 그 정도는 번다 이거죠. 그 할매 아들이 2000년에 메가스터디를 설립한 손주은 사장인데 우리 큰 아들은 송주은 형제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놀라운 인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 그 기적이신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살고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추수의 잔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 이 불신자들에게는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노아의 때, 롯의 때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거짓과 욕심과 마귀에게 속아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하는 때를 살게 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 쾌락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지막 시대는 자기 맘대로 사는 고통하는 때가 그들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추수 때 잔치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며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잔치의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가라지의 인생이죠. 인생을 살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죠. 알곡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거두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갈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고 깨어서 전도하려고 하고 깨어서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추수를 거두어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우리 다 들어가는 그런 잔치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잠자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추수할 때 거둘 것이 없으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저주를 받으며 알곡 신앙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 신앙이 되어 결국엔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다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58일 남았고 308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 주님 앞에 설 때 추수할 것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서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십니까? 유교와 성리학을 믿었던 이 율곡도 만약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정성을 다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은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고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추수할 것이 많게 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추수의 잔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정교회 명랑운동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체육대회 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즐겁게 노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랑운동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더 알고 우리끼리 더 하나 되고 우리끼리 더 교제하면서 우리가 기도팀이 되고 예배팀이 되고 전도팀이 되어서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의 피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목적과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마지막 추수 때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 때 우리가 잔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팀으로 오늘 오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팀, 전도팀, 예배팀, 목장팀, 성경읽기팀,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위와 장인이 전도팀, 기도팀, 예배팀이 되어서 알곡신앙으로 우리 함께 익어가고 우리 위례비전교회 추수할 곡식이 많이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일꾼들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